일단 제일 먼저 구약, 신약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신약이라 그러면 그 새로운 약속이죠, 그죠? 구약하고 신약에 대해서 새로운 약속이다. 근데 이제 왜 새롭냐에 대한 말씀을 좀 할게요. 일단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34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 31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 그러면 이제 남유다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그 통칭해서 유대 전체 12지파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해요. 그 앞절에 보면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을 때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이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구약은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벌을 주시고 또 집단적으로 축복을 받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 연자제 같은 거예요, 그죠? 어느 지파가 누가 잘못하면 그 지파를 다 죽여버리죠, 그죠? 집단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래서 누가 잘하면 그 자손들 뭐 100대까지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저주는 3, 4대까지로 일단 좁혀지지만 그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데 이젠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가 시더라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버지의 이가 시더라도 이제는 앞으로는 그 자식의 이가 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그 당대에 그 사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30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나 뭘로 죽으리라? 자기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이제는 누구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나는 소용이 없다. 그 저주가 내 대에는 아직 안 풀린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쓴뿌리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가게에 흐르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끊어야지만 그 저주에서 풀려오고 그런 설교를 왕왕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이 구절에 따르면 그거는 다 근거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때 앞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축복과 심판의 개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각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류의 역사상 개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슈로 떠오르는 때가 언제예요? 개인의 중요성, 개인이 발견되는 때가 언제예요? 르네상스 이후거든요. 르네상스를 좀 더 일찍 당기면 14세기, 15세기 때 이제 개인이 발견돼요. 그 전까지는 개인이라는 건 없어요. 나는 누구의 자식이고 나는 누구의 부모인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몇 대 손이거나 몇 대 조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집단적이에요. 나는 어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 가문을 위해서 나는 희생당해도 좋다는 게 그 전까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로 넘어가면 뭐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어른들이 무슨 조씨고 또 족보
족보에 화난 사람은 그걸 또 다 알더라고요.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가족, 족보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희박해졌죠. 뭐 장단점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근대화 내지 현대화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의 자식이거나 누구의 멧돼손이 아니라 나는 나예요. 각자 잘하고 잘못한 것은 내 스스로 했던 일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고 이미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새 계약을 맺는다 그래요. 새 계약.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새 계약이라고 하니까 그 반대적으로 옛날에 맺은 계약을 이제 옛 계약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구약이란 말은 없어요. 새 계약을 맺겠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전에 맺은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자가 붙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면 뭐 2년마다 재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계약을 하고 뭐 조건이 붙죠. 뭐 오른다든가 그런 것처럼 그 옛 계약은 어땠냐면 32절에 보니까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 그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옛 계약의 가장 핵심은 그 시내산에서의 그 십계명을 받은 게 옛 계약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맺은 그 계약이 옛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새로 맺은 계약은 그런 옛 계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왜 맺냐면 여기 32절 하반절에 나왔어요. 왜 맺냐면 왜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 계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계약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계약은 어떻게 돼요?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약속을 했는데 조약을 맺었는데 서로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려면 계약을 다시 맺어야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맺었던 언약과 약속과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한다? 새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못을 꽉 박아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옛날에 맺었던 그 계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제 계약을 맺냐면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 이래요. 마음에 새긴다는 그런 뜻이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그들의 각자의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마음, 마치 문신을 새기듯이.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리고 각자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책임을 그래서 각각 사람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집단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잘하면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못하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를 알자 아니면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호와를 다 알게 된다는 것.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하면서 결국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이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문제의 가장 신약적인 성경이 뭐냐? 그럼 뭐예요? 예레미야서예요. 왜? 여기에 새 언약이란 말. 새 언약이란 말이 결국 신약이거든요. 뉴 테스터먼트거든요. 바로 31장 31절 이하의 그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이, 옛 계약이 파기됐다는 거. 그리고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다라고 이미 예레미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래 놓고 그것이 결국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고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신약이란 말이 붙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여러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럴 때 이마에 표를 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를 보고 누구나 함부로 너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고 또 약속도 하시죠. 아니면 노아의 홍수 후에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내가 늘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식의 벌은 진노는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지금 설명했지만 그 시내산에서의 그 십계명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겜 지파 동맹을 맺으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8절에서 28절에도 계속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가장 궁극적인 약속은 일단 십계명으로 그 대표되는 전체 어떤 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그 약속들이 결국 파기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새롭냐고 할 때 옛날 거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것 중에 한 이유가 일단은 마음에 새긴다. 그죠?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새긴다. 그러기 때문에 새롭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잘 설명을 했는데 로마서 4장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를 아니한 자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예, 라고 이렇게 로마서 4장 5절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이제 계약을 맺고 오늘 하루 9시부터 뭐 저녁 5시까지 일하면 뭐 일당 10만 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쳐봐요. 그래서 내가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갈 때 뭐 1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만 원을 받은 건 물론 이제 고맙긴 하지만 계약의 결과고 내 수고에 따라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벌기 위해서 충분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죠.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뜬금없이 전혀 낯선 사람이 나한테 그냥 10만 원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죠? 공짜니까. 전혀 내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10만 원이 생기니까 그건 이제 기쁘죠. 그죠?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횡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축복을 주시죠. 말씀을 준행해야지만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을 하지 않은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삼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십계명의 돌판에 새긴 그 율법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의 행위, 율법이라 그럴 때 행위가 늘 같이 붙어요. 그죠? 율법의 행위. 행위도 그냥 행위가 아니라 율법에 적시된 율법에 기록된 것을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렇게나 뭐 우리가 그냥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죠. 율법에 기록된 것을 행해야지만 되죠. 그런 점에서 율법과 행위는 늘 같이 붙어다니는 쌍을 이루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은 옛 약속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의 고난이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여겨주세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자 그런 점에서 완전히 새롭죠.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업적,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너 잘했어? 너 이거 다 했어? 성경에 기록된 613가지 것들을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지켰어가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그래서 무조건적이에요.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이순재 씨가 그 보험 그거 할 때 하잖아요. 이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고백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다 받아주셔요. 그 다음에 혈통에도 상관없어요. 구약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과 실적 이 두 가지를 요구해요. 그런데 새로운 약속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열방의 아비가 되었느냐? 그의 믿음을 보시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열방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다 축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유대인들은 그래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아야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그 다음에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약속입니다. 신약이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그죠? 일 안 했는데 갑자기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굿뉴스죠.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완전히 옛날 약속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이 그렇게 붙어요.